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주와 함께 찬양하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부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세상 부으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임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는 속장의 원고였었는데 A4 용지. 근데 제가 번호를 안 적고 나왔어요. 설교 한참 하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첫 장 마치고 둘째 장 가지고 또 메시지하고 다시 세 번째 장을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또 이상했어요. 찬양팀이 설교 도중에 막 나오더라고요. 자들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페이지를 설교하고 3페이지를 그 다음 설교하고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저도.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2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박또박 연필도 아니고 볼펜으로 1번, 2번 두 페이지를 가져왔습니다. 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엄지미 전사님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시다.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실 때는 반드시 법을 가지고 일하세요. 사람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통치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법을 가지고 일하세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 이미 정해놓으신 원리들, 원칙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알지 못하면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무작정 일한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벼농사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름 주고 물 주고 김매 주고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데 전부 버린 거예요. 벼농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리농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듯이 우리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다 능사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법으로 다스리신다. 왜냐?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생명이 있고요. 둘째는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생명의 성령의 법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통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말하고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의 봉우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읽었던 8장 2절은 그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서 빛나고 있는 별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참고로 좀 곁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공통의 법이 또 존재합니다. 모세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 있지만 하나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마음속에 있는 그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음의 법이 있는데 그게 양심의 법이에요. 양심의 법.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아예 성경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양심이라는 형태로 율법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주어지는 기록된 율법을 주셨는데 세상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이건 잘못인데? 라고 뭐해요? 고발을 해요. 나를 고발해. 또 이건 괜찮아 라고 변명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렇게까지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양심이라는 속에 있는 율법, 글자가 없는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법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이 뭐냐? 정의를 내린다면 인간의 선한 의지. 양심은 인간의 선한 의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없는 저 이방인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법, 이걸 마음의 법이라고도 해요. 이 성경에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마음의 법이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로마서 7장을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법과 법이 충돌하는 문제가 나타나요. 법과 법이 충돌해요. 자, 율법과 맥을 같이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 뭐죠? 양심, 곧 마음의 법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법,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이건 율법과 거의 이렇게 맥을 같이 해요. 율법도 선하게 살라, 의롭게 살라,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 선하게 살라, 악하게 살지 말라.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받은 적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 안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사람은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선한 의지,
마음의 법, 즉 양심으로 바로 살고자 할 때에 도리어 죄의 법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로마서 7장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크게 갈등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요 마음에 원하는 게 있대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대요. 선하게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은 욕망, 이 선한 의지가 사도 바울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의지를 따라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급했거든요. 그래서요, 거침이 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기를 인도해서 교회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세워서 씁시다. 이렇게 자기의 길을 열어주었던 바나바에게도 대놓고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불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자기 자신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약점처럼 작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대하고 싶었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싶었고 예의를 다해서 사람을 선대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냐 하는 화를 내게 만들고 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자꾸 나오더라 이거예요.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선하게 부드럽게 말해야지 하는데 또 오히려 더 이상하게 실수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하고 죄를 구분한 거죠. 요거 구분 못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또 죄인이라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세우셨는데, 의인이 되도록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요 말은 없지만 나는 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따로 있다.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법이라는 말은 법칙이란 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칙이에요. 사람 속에는 거듭났어도 마음 안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기 원하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누구나 이런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하나의 법칙을 정리합니다.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식 1. 그 뭐냐? 율법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다른 말로 양심이죠. 율법대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내 속에 있는 죄의 힘이 더 강하더라.
항상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죄의 힘이 더 세더라. 공식이더라. 그래서 법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칙은 그렇잖아요. 중력의 법칙을 한국에서는 적용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중력의 법칙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에게는 중력이 작동하고 여자에게는 중력이 약하게 작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선한 의지보다 더 강한 게 내 속에 있더라. 그게 뭐냐? 죄더라. 죄가 죄의 힘이 막강하더라. 이걸 공식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란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고 예외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오히려 더 안 되더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더 내가 반대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게 바울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탄식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죄의 힘에 시달리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인정하실 거예요. 마음으로 결심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죠. 예수 믿자마자부터 그런 갈등이 선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정결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탁하게 사는 이상한 행동들, 마음들이 내게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인격처럼 작동하더라 하는 거죠. 죄가 인격처럼 역사하더라. 마치 귀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죄가 귀신은 아니지만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힘이 나에게 역사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도리어 악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법이라고 할 때는 법칙이라고 읽는 것이 좋다,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으면 오늘도 그런 거예요. 네.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 그런다, 그런 것도 없어요. 항상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에요.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움. 내 마음의 법은 뭐예요? 양심. 혹은 율법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 그게 마음의 법칙이에요. 나는 항상 예수 믿는다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예수 믿는다면 양심이 더 예민해져서 온갖 작은 죄라도 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이 마음의 법과 다른 것이 나를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보다 크더라.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보다 크더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의지보다 악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힘이 더 크더라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는 너무 탄식이 되니까 사망의 몸이라 그랬어요. 로마에서는 사형 언도를 내릴 때 여러 가지 집행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회적 매장까지 시키는 거죠. 로마에 항거하는 자는, 황제에게 항거하는 자는 뻘거벗겨져서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는 길가에 세워놓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욕도 듣고 연좌제처럼 집안 전체가 황제에게 대항했던 집안이 아래서 완전히 그냥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만드는 좀 무서운 벌이죠. 그게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도 무서운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역적의 죄로 삼족이 멸한다듯이 완전히 사회적 매장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사형법도 있었어요. 죽은 사람을 시신을 가져다가 산 사람, 그 범죄자와 묶는 거예요. 함께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발과 발을 맞대서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시체가 썩을 때 죽어가는 그 시신과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시신이 썩어가면요, 시독이라 그러거든요. 시독이 가장 무서운 독이래요. 사람이 썩어갈 때 나오는 독이 있대요. 그 시독에 감염이 되면 그 무서운 고통을 준대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로마에서 있었던 형벌을 가져다가 자신이 죄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죽은 시신을 누가 내 몸에서 떼어내 줄꼬? 죽은 시신이 내게 붙어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걸 누가 풀어서 나로 하여금 이 시신에서, 이 무서운 이 시신에게서 나를 좀 해방시켜 줄꼬? 그 사망의 몸, 죽은 시신만큼 내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좌절시키는 죄의 힘을 이렇게 무섭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는 죄의 그 힘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죄의 힘이 사망의 몸처럼, 시신처럼 그렇게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도 바울,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법칙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의지가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작동할 때 이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 짓 하지 말아야지, 이 짓 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시 그 짓을 하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칙이듯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악을 행하게 하는 죄의 힘이 더 세다는 것도 법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는 이길 수 있어, 결심하면 되지 뭐. 죄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를 올가매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버려요. 죄의 힘이. 그래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겨먹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죠. 해방했단 말은 자유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이 사망의 몸을 내게서 떼어놓으셨다. 난 자유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공식 두 번째가 성립이 됩니다. 죄의 법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강하더라. 그 앞에 뭐가 있죠? 마음의 법이 있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선한 의지보다 센 게 뭐예요? 죄의 법, 죄의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칙보다 더 센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으로 전부 바꿔서 이해하세요. 네.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법칙보다 죄의
법칙이 더 세고 마음의 법까지 무너뜨리는 이 죄의 법보다 더 강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법과 법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인 거예요. 마음의 법보다 죄의 법이 더 강해서 항상 나를 패배자로 만들더니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디테일에 가서 항상 패배하는 나 자신을 보게 만드는 죄의 법, 죄의 법칙이 있더라. 내 안에 죄의 법칙이 있더라.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있더라. 그래서 법칙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서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 무서운 죄의 법칙을 누르고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로마서 7장을 헤매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비롯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자,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또한 나타내며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압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사탄의 방법이다.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망이 그의 인생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사망이라는 게 꼭 죽어야만 사망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망 현상들이 있잖아요. 사망 현상. 실패한다든지 더 못난 인생이 된다든지, 그죠? 더 악한 존재로 세상에 드러난다든지, 이런 것들, 그게 다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 죄를 짓게 함으로써 사망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작동하고 결국 죽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사탄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법이고, 이미 이긴 법이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미 해방한 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죄의 법만, 나의 이 선한 의지를 무너뜨리는 죄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힘, 죄의 법칙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시더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빛을 받아서 깨닫는 순간에, 깨닫을 때부터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거죠. 모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은총, 초자연적인 축복들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법칙, 정말 법칙인데 그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다든지 또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 모인 10,000명 혹은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초자연적 공급도 일어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자주 보았던, 그리고 제 사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 금우,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그거. 요즘요, 참 그 영이 먼저 성령께서 이 지구상의 그런 물질을 바꿀 수 있는 표적들을 보이시니까 과학도 거기를 따라잡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최근에 그 납을 그 원자 핵을 충돌시켜 가지고요, 전자 세계를 이탈시켜 가지고 그 납이 금으로 되게 만드는 현대판 연금술이 잠깐 나타났대요. 과학자들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납이 그 입자를 충돌시켜 가지고 전자 이 궤도와 전자 수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금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잠깐 나타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래요. 금이 되었다가 얼마나 잠깐 순간 금이 됐는데 그래서 금을 그 수습을 못했대요. 근데 이렇게 한번 나타나면 연구를 할 것이고, 결국 그런 거죠. 모든 물질들 보면 전자의 개수와 전자의 궤도에 따라서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쇠가 텅스텐, 이건 뭐예요? 아말감이 금으로 된다니까, 그게. 근데 그걸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그걸 늘 경험을 했었는데, 와, 과학이 이제 그걸 따라잡고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을 만들어내면, 사실 그 연금술이라는 것이 아주 중세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동양이나 서양이나 금으로 만들 수 있으면 대박이잖아요. 쇳덩어리를 금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온갖 방식을 다 해서 금을 만드는 작업을 연구를 해왔는데 성공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양자 물리학이 이제 발견되면서 그 원자 핵과 주변을 도는 전자를 형태를 바꿈으로써 금으로 만드는 물질을 바꾸는 일이 가능해진다면요, 이제 황금은 이제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제 중국 부지런히 금 사 모았는데,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그냥 죽어라고 금을 모았는데 다 똥 되는 겁니다. 이제 손가락에 끼고 다니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게 이제 통용화되면, 그것이 실제 그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성공된다면 금으로만 바꿀 수 있겠어요? 딴 건 못 바꾸겠어요? 필요한 원자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죠. 놀라운 보고서입니다, 그거. 그게 사실이냐 이제 내 눈으로 봤으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 보도가 있습니다. 야, 연금술이 단 몇 초 동안이지만 성공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긴 다이아몬드도 만드는데 금을 못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을 하면 금도 만들어낼지 모르겠다. 은도 만들어내지 못할까 싶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지만 그보다 센 법칙도 있다는 거죠. 그보다 센 법. 물은 절대 변하지 않아. 물은 물이지. 물이 썩으면 썩었지 물이 포도주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달디단 포도주로 변하더라. 모든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포도주가 되게 하더라. 법칙 위에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롯데 빌딩 있잖아요, 잠실에. 거기 100몇 층인가요? 120층 정도 되나요? 100층이라 합시다. 세 사람이 서 있어요. 한 사람 얘기합니다. 이제 게임을 이제 주관하는 사람 얘기해요. 10분 안에 꼭대기층에 도달하면 이 빌딩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당신 거, 이런 게 걸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다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두 사람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젊어, 한 사람은 나이가 들었어. 누가 더 먼저 갈까? 젊은 사람이 더 먼저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10분 안에 100층, 롯데빌딩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건 불가능. 10분 안에 불가 몇 시간 걸려야 올라갈 수 있을걸요? 저희 아파트 20층인데도요, 20층까지 엘리베이터 수리한다고 걸어 올라가면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10분 안에 도달하지도 못, 인간의 힘 때문에 안 되지만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기에 만유인력 법칙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떨어뜨려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륨 가스가 가득한 풍선에다가 떡 달아 놓으면 올라가죠. 드론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헬륨 가스에 상승시키는 법칙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늘 눌려 사는 내 안에 선한 의지보다 더 강한 죄의 법칙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법칙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절망했었는데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나를 그 죄의 법칙을 이겨내는 그 힘을 내게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을, 그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나를 나를 내맡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이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법칙과 법칙들이 충돌하고 있다. 마음의 법과, 즉 양심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고, 사람 안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 죄의 법보다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자주 들 때 그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강사를 초청했는데 강사가 지금 잠깐 눈 감고 잠깐 기도하시면 여러분 이빨이 금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들 황당, 뭐 하는 거지? 이거 다 황당, 나가버리는 사람도 봤어요. 집회에다가 한 남자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뭔 소리 하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와서 뭐 치아가 금으로 변해? 쇠가 금으로 변한다고? 뭔 소리야? 그런데요, 제가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제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 오셨고 오늘도 그러실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로 치아를 확인하라고 해요.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확인하라고 그래요. 안 나와요. 또 확인하라고 그래요. 3번, 4번, 5번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드디어 여기 아까는 없었는데 여기 금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 나오면 그럼 확인하겠다고 옆에 달라붙어서 보는 순간에 자기 이빨도 또 변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명 정도 변했을 겁니다. 치아가. 심지어 생리빨이 금으로 변한 사람도 있고, 캡을 씌웠던 거, 아말감 떼웠던 거, 그런 것들이 금으로 변한 사람들은 많고요. 지금도 이 중에 계신가요? 이 중에 계신 분 있나요? 다들 어디 갔나? 증명권사님도 그랬어요? 그랬구나.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치아가 변한 사람들은 다 사진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 몸 장신구가 보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보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몸이 여기 있어요. 사람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잖아요. 공기, 땅, 하늘, 모든 물질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듯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원래가 영이기 때문에 영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 거듭난 영. 그럼 영이 여기 있다는 것은 영이 거하는 환경, 영적 환경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안으로 못 보는 거죠. 왜? 더 낮은 차원이니까. 3차원은 4차원을 못 봐요. 2차원은 입체의 3차원이 뭔지도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3차원과 2차원이 함께 했듯이, 또 3차원이 4차원과 함께 했듯이, 4차원이 5차원과도 함께 했듯이 다른 차원들이 중첩되어서 여기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차원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차원을, 더 높은 차원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영의 세계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죠.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게 환상인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기도하시던 주님이 몸이 환하게 빛나면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도 다른 물질이 된 것처럼 아주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환한 어떤 빛으로 다 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곁에 같이 있다가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시니까. 용모가 변하고 걸치고 계신 옷도 다 변하고 신발도 변하고 다 변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승천했던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마가복음 8장. 승천했던 엘리야와 죽었던 모세가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광경을 눈을 뜨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 또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니까. 내가 내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나는 내게는 영혼이 있어, 영이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영혼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거울로 볼 수나 있어요. 못 보죠. 못 봤죠. 꿈에서 혹시 봤을 수 있어요. 못 봤어요. 그런 것처럼 낮은 차원, 육신, 이 3차원의 물질적 존재는 4차원의 영적 존재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 존재들은 3차원의 존재를 환히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인터스텔라에서 5차원적 존재가 4차원의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5차원적 시각으로 4차원의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이 헐리우드 이 영상이라는 것이 보통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어떤 공부들도 있는 겁니다. 그게. 가끔 주님의 임재도 느끼고 우리가 주님이 계신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러죠. 오늘 한 가지 본 것도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오늘 보여주신 거 있냐고 물어보시라고 저한테. 보신 거 있냐고 물어보시라니까. 요구 없으면 넘어가고. 찬양하면서 한 가지 봤어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갑자기 땅이 보여요, 땅이. 땅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딱 절개해서 이 단면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흙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가 흙이지만 표피층이 있고 그 깊은 층들의 흙들 있잖아요. 근데 표피층과 깊은 흙 사이에 또 한 층의 흙이 있는 거예요. 흙 알갱이들이 있더라고. 그 흙 알갱이를 이게 뭐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흙 알갱이인 줄 알았는데 모래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다 씨앗인 거예요. 씨앗. 씨앗으로 가득한 것이 빽빽히 한 층을 이루면서 있는 광경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모든 잠재력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씨앗들이 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다 꽃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큰 나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깨어서 일할 때도 복을 받고
깊은 잠에 취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고.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또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는가,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실패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게 내 마음은 온유로되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민, 바로 나의 고민이었다는 것. 근데 이것들이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법칙이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법칙이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 약점을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내 습관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칙을 내 안에 이미 넣어주셨는데 내가 눈치 못했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사람이 죽지 않고 왕노릇한다. 저는 상징적 해석을 많이 해왔었습니다만 요즘은 그걸 문자로 좀 자꾸 해석하고 싶은,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선악과 말고 생명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지었고 원죄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점차 많은 것을 잃어가고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에덴에서 퇴출됐지만 거의 아담 세대, 그 이후 몇 세대는 거의 1000년씩 살았습니다. 1000년씩 살았어요. 사람의 수명이 1000년을 산다는 거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됩니다. 94세서 장수하셨습니다. 호상입니다. 이러는 판인데 1000년을 사는 자들이 있었다니까. 아담도 거의 900년 살고요. 무드셀라 969세 살았나요? 그렇게 살고요. 거의 1000년씩을 채우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원상복귀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상복귀시켜 놓으셨어요. 우리를.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산다 하는 거 말고 주님 오시기 전에도 사람의 수명이 초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한번 그 말했다고 사람들이 날 놀리더라고. 목사님은 불멸이시니까 그러면서 불멸이시니까 그러시겠지 뭐 이렇게 저를 좀 약간 돌려가기를 좀 하시는 분도 있던데, 사랑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 죄를 없이 하셨잖아요. 없이 하셨으면 사망도 역사하지 않아야죠. 사망이 역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하지 않아야 된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지금 여기서도 죄와 사망의 법, 사탄은 죄를 통해서 사망이, 육체의 사망도 오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뒤집힌 거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것처럼 그 수준으로 소화하고 지금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난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밝혀진다면, 하나님 계시 가운데 밝혀진다면 너무 놀라울 것 같아요. 놀라울 것 같아요. 사람의 소망이 젊음을 다시 한번 되찾아봤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법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내 영을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 영향력이 내 몸에도 나타나야 맞다고 믿습니다.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망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노화가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저 목사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안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몸부림하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분명히 해결이 안 되면 저 갑갑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사망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 더 낫지 않습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변화 성도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 더 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청빈보다도 청부가 낫지 않냐 제가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가난하게 살아라. 가난하지만 거룩하게 살면 좋다. 청빈 사상 있잖아요. 청빈 사상. 근데 이왕이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부유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눈 뜨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경제 구조 안에서는 계속 여러분 자신이 현재도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라면 더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요. 짜장면 한 그릇이 제가 어렸을 때 40원에 먹었던 것이 마지막 기억이에요. 40원에 먹었어요. 40원이 맞을 거예요. 40원에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얼마예요? 10,000원은 하자. 10,000원 전후 되지 않아요? 짜장면? 짜장면 같은 건 안 먹습니까? 뷔페만 먹고 삽니까 저분들? 10,000원이나 쳐보세요. 몇 배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가격이? 거의 한 20배잖아요. 거의 20배. 좀 넘네. 20배 좀 넘어요. 그 말은 200배? 200배? 200배인가요? 좀 확실하게 대답을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200배. 200배란 말은 여러분이 가진 돈 가치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벌어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물가를 2% 넘지 않게 이렇게 항상 그 안에서 2% 선에서 조정을 해요. 목적은 뭐냐면 2% 정도 오르는 것은 올랐다 이렇게 못 느낀대요. 감지가 안 된대요. 이렇게 그냥 넘어간대요. 2% 올랐는데 그러면 2%만큼 돈이 풀렸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가 더 2%만큼 내 자산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최근에 경험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일은 여러분이 지금 나도 부자 반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수준으로 못 만들면 여러분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그럴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자녀에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요 기회, 요셉의 14년의 이 기회 동안에 여러분이 부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청빈이 아니고 청부가 맞다고 믿습니다. 가난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자지만 거룩하게 사는 거. 부자의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나누며 사는 것이고 도우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고 선교하며 살고. 아멘. 그것이 청부라고. 청부.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뱅이 말고 깨끗한 부자가 더 낫지 않아요? 신디 자매 그렇지 않아? 청빈이 좋아? 청부가 좋아? 청빈이 좋아? 청빈이 좋아? 청빈이 좋아? 왜 부르르 떨어? 윤주, 청빈이 좋아? 청빈이 좋아? 소리는 안 나고.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성도들의 이 상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빚을 한 2026년 초반 정도까지 빚을 정리 못하면요, 은행한테 다 뺏길 겁니다. 보세요. 경기가 침체되고 경기가 폭락하면요, 또 중앙은행마저도 한 10%씩 이자가 떨어지면요, 이런 작은 은행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프로 이자를 내면 살겠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직업들 잃어버리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빚이 낑겨 있는 집이 낑겨 있는 무슨 물건들, 그거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거를 목사로서 이렇게 경제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여지껏 있어 본 적도 없는 이런 사례가 처음일 겁니다. 거의 처음일 겁니다. 지금 이게 목사들이 사기차고 성도 집 뺏고 뭐하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았지만은, 지금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부요한 삶으로 중요한 구체적인 액션을 함께 가고 있는 것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요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나도 좀 부자 소리 들을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수준으로 못 가면 평생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AI하고 로봇이 결합해서 로봇들이 다 농산물도 하고 뭐 해가지고 국가에서 기본소득에서 먹고 살 만큼 내주고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진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자유의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걱정 끼치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빚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대번에 되시겠죠.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 들었으면 좀 행동도 좀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내가 제3, 제4 얘기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책임지라 그러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하고 그러는데, 정말 제 진심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어떤 분이 호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놓고 딱 나오길래 내가 그랬어요. 어우, 골드바 같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또 진지하게, 그런 말씀 하십시오 목사님,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지금 삼합회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나도 갑자기 진지해졌어. 삼합회가 뭐예요? 저 중국 마피아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가진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돈 뺏으려고 들어온 놈들이 있다는 거지. 지금 어디서 그런 정보를 또 들었는지 하여간 그렇게까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겁이 없는 거죠. 제가 소위 삼합회가 이 설교 들으면 저 목사 돈 좀 있겠는지 그러고 전 납치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장기 한두 개 꺼내면 뭐 지가 다 내놓지 뭐 그러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 시즌에서 조금 나는 좀 가진 이제 중산층도 아니고 하층민 서민도 아니고 나는 이제 상류층에 발 디딘 것 같아라고 하는 수준이 안 되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돈 풀고 세계에서 돈 푸는 이것이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진 재산에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고, 은행에 예금한 것들이 가치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뭐 하나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른 급으로, 다른 계급으로 신분 상승을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아직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 좀 열심히 또 좀 주워 모으세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워 모으는 아직 기회인 거예요. 아직 기회예요. 기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방언했습니다. 지금 방금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도록 방언했습니다. 현빈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도 좀 이렇게 부자의 반열로 가려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니? 시드머니가 없어서 커피는 마시잖아. 커피 마실 거면 하나 살 수 있어. 한 2개 정도 살 수 있어. 좀 아껴서 딴 거 쓰지 말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1-2개씩 이렇게 해도 나중에 보면요, 그게 큰 돈이 돼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법칙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 충돌하는 법칙들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나는 예수 오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는 성품이 변하지 않고, 왜 나는 가정에서 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 가정 안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인간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갈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죄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칙이 선한 양심의 법칙을 눌러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해 왔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부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함으로써 사용하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 있지만 우리의 재정에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은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투자한 모든 것들, 내가 손댄 모든 것들이 하나님 30배, 60배, 혹 100배의 복으로 다 살아나도록 열매 맺도록 주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혹 30배 되어질 것이고 어떤 이는 60배가 되어질 것이고 어떤 이는 100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실 것이고 능력자로 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할 것이고 아버지, 우리의 재정에 커다란 복이 나타나고 그래 부유하게 살았던 요셉처럼 저 가난뱅이 감옥 죄수였다가 애굽 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던 요셉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로마서 7장에서 방황하던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발휘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은 책들을 기록했던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30배, 혹 60배, 혹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30배, 60배, 혹 100배 될지어다. 할렐루야. 성품도 30배로 좋아지게 하시고 60배로 좋아지게 하시고 100배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법칙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법칙에서 나는 빠져나왔습니다. 생명으로만 역사합니다. 생명만 역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대가로 가난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가난의 영을 주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여할 것입니다. 부여할 것입니다. 부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부여하여 이웃사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물질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할렐루야. 샤바다바카리 안도로스 마살로티아 오르발라디 오로스 마사카르데메 졸라타에